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맥을 잡다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전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 복습해 볼까요? 우리 에스겔을 잠깐 배웠죠. 에스겔은 제사장과 성전과 관련이 있는 책입니다. 선지서의 패턴이 있습니다. 대부분 앞부분은 책망과 심판, 즉 신명 28장을 근거로 심판의 기별을 막 전하죠. 그러나 뒤에는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키면 위로와 소망을 주는 회복의 기별로 마무리가 됩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34장부터 37장까지가 정말로 중요한 핵심 장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 꼭 읽으시고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잠깐 학개와 스가랴서에 대해서 잠깐 좀 공부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 그 선지서 중에서도 예루살렘 중건령과 성전 건축 이거와 관련된 책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이 책들을 성전과 관련해서 언약적 측면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평소에 이 소선지서 많이 공부 안 해보셨잖아요.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피시면 에스라 1장을 가볼까요? 거기 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국에 즉 바벨론 70년간의 포로기 이후에 돌아가죠. 그리고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고소 이런 것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돼요. 그래서 백성들은 낙담하고 낙심하고 성전 건축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각자 먹고 살 길에 바빠서 떠나죠. 하지만 그들의 삶은 축복이 아니라 그냥 고난만 따랐습니다. 이때 등장한 두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이에요. 학개는 한마디로 중단된 성전 건축을 재개해라. 아주 강력한 기별로 백성들을 질책하죠. 아주 호되게 말씀의 채찍으로 백성을 때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열렬하게 호소해요. 그게 학개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이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떠나간 백성들에게 삶과 고난,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핍절한 삶의 고난의 원인을 이 학개는 신명 28장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학개 1장 9절로 11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이게 좀 저주의 모습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 여호와의 성전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이 단어 잘 보세요.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기 되게 익숙한 단어 보이시죠? 우리 언약 공부하면서 하늘, 이슬, 땅, 산물, 곡물, 포도주, 기름, 그리고 한재. 이거는 다 신명 28장의 저주 언약, 저주의 모습에서 끌어온 단어입니다. 자, 이 부분을 선지자 왕 573페이지 볼까요? 1년 이상이나 성전은 돌보지 아니하였고 거의 포기 상태로 있었다. 백성들은 저희 집에 거하면서 현세의 번영을 얻고자 노력하였으나 그들의 형편은 비참했다. 그들은 일하는 것만큼 번영하지 못했다. 모든 자연의 요소들은 저희를 해하려고 음모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이 성전을 황폐된 채로 버려둔 까닭에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재산에 황폐하게 하는 가뭄을 보내셨다. 지금 저주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은총의 표로 들과 과운의 실과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내려주셨으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풍부한 선물들을 매우 이기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축복들은 어떻게 됐대요? 제거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1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학계 1장. 그리고 2장에서는 위로와 용기를 주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언약을 근거로 학계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2장 5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이 언약의 말 중요합니다.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서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언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회복하고 언약주와의 만남인 장소인 성전을 건축하면, 즉 언약을 너희들이 충실하게 회복하면 이러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학계 2장 19절입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즉 언약을 진심으로 회복하고 성전 건축을 잘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언약을 깨닫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복을 받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공부할 때 제가 패턴이 있다 그랬죠? 잘 보시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앞부분은 책망과 심판의 부분이에요. 근데 뒤에는 반드시 위로와 소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 최고의 소망, 즉 새 언약에 대해서 약속합니다. 학개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학개는 단순히 지상 성전을 잘 건축하려고 독려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었겠지만 새 언약의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예언하고 참 성전이신 그분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와 용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지상 성전은 아무리 은금으로 도배해도 언젠가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장 7절,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게 언약 예수님을 말합니다.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여러분, 이 만군의 보배 옆에다가 예수님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학개는 이 만국의 보배라고 말을 했는데 말라기라는 책에는요, 이 단어를 살짝 바꿉니다. 말라기 3장 1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예수님입니다,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학개에는 만국의 보배였죠. 학개서에는. 근데 말라기에서에는요, 그 분을 언약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임하는 만국의 보배, 언약의 사자는 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만국의 보배,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학개 2장 9절에 나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전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나중 영광이 훨씬 탁월합니다. 물론 건물은 처음 게 더 좋았어요. 그러나 나중 성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성육신하신 상태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광의 극치이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 성전 건축 사업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분의 삶과 죽음을 통해 성전 건축 사업을 이루시는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한 책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너희들 성전 건축해야 돼
해서 막 책망하고 질책해가지고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결국 재개했어요. 하지만 그게 마음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다시 한번 건축에 힘들어하고 지친 그들에게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에 8개 이상을 보여주고 그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위로와 격려를 합니다. 이게 스가랴의 구조인데요. 8가지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힘을 줍니다. 그리고 속박되지 말고 누리라고 다시 한번 힘을 주고 미래의 소망, 즉 새 언약주 예수님을 소개하죠. 특별히 이 8개의 이상들이 주어지는데 모두 다 언약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배우면서 되게 중요한 단어 배우셨죠? 기억나십니까? 슈브입니다. 스가랴 1장 3절 4절 그리고 6절에 사용되었습니다. 슈브는 return, 돌아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언약 관계를 회복할 때 촉구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슈브해라. 그러면 언약이 회복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지만 하나님께서 건축하고자 했던 참 성전은 바로 하늘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이 8개 이상은 첫 번째 4가지 이상은 두 번째 이상과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4가지의 이상을 보여준 후에 순, 즉 싹에 대한 이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이상의 핵심은 구조적으로 보아도 순, 싹의 정체와 그 존재가 무슨 일, 어떠한 사역을 하는지를 아는 것이 스가랴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순, 이 싹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할까요? 스가랴 3장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대선지서 공부할 때 이사야 배웠습니다. 이사야 5장에서는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산품 포도나무라고 비유됐습니다. 즉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다윗 왕조를 상징하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멸망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무가 뽑히고 가지가 베어지고 줄기가 쓰러지고 밑동이 잘려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멸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10절을 볼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백성들이 나무로 표상되었으니까요,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다윗 왕조가 완전히 뽑힌 것이 아니라 줄기가 배임을 당하고 밑동이 잘려 나갔지만 그루터기는 남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볼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라 죽었던 것 같은 그 뿌리에서,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하나 올라옵니다. 새순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1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런데 좀 이따 보니까요, 이 싹에서 줄기도 나오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열매까지 달립니다. 이 부분을 이사야 11장 1절과 예레미야 23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 이새는 다윗의 아빠예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는 이새는 다윗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결국 남과 유다가 망했잖아요. 그런데 그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그 그루터기에서 다윗의 뿌리, 새싹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실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의 뿌리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성경적으로 계시록 22장 16절 볼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누가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러므로 스가랴에서 등장하는 싹, 수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싹, 그 새로운 순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스가랴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스가랴 3장에 보면 언약을 공부할 때 이미 배웠던 익숙한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섭니다. 그 옆에 사단이 서서 막 고소합니다. 참소하죠.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사단을 책망하시고 천사들에게 그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요나단이 다윗에게 옷을 입혀주는 장면, 그리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옷 입혀주는 장면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옷을 입혀주는 것은 대표적인 언약 체결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스가랴 3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죠. 근데 그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옷을 그에게 입히신 겁니다. 자, 스가랴 3장 7절 8절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여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포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러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의 앞에 앉은 동료들은 장차 있을 언약의 남은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 싹이 딱 등장을 해요. 그리고 특별한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해요? 바로 인류에게,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줄 어떤 존재가 있음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싹이에요. 그러면 그 싹은, 그 수는 무슨 일을 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스가랴 3장 9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러분 스가랴 3장 9절에다가 스가랴 6장 12절 13절을 적어 놓으세요. 짝꿍되는 성경절입니다. 여기 익숙한 단어들이 보이죠. 여호와, 언약을 맺을 때 쓰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리고 돌, 제단 쌓을 때 돌로 쌓잖아요. 7, 언약과 맹세란 단어가 7과 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새길 것을 새긴다, 즉 인을 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 언약 체결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싹이 등장해서 새 언약을 세웁니다. 그 새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새 언약의 핵심은 죄를 제거하고 죄악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써 있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그냥 단번에 제거합니다. 그러므로 싹이라는 이 순의 사역을 스가랴는요, 싹이 돋아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미지로 담아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스가랴 6장 12절 13절 어떻게 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찾으시고 성경책에다가 써놓으셔야 됩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아하 이제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시죠?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도대체 뭘까요?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고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보면 이 싹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예수님이 하는 일이 나오죠. 첫 번째 뭡니까? 자기 곳에서 돋아납니다. 둘째,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네요. 셋째, 영광을 얻습니다. 넷째,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고요. 다섯째,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여섯째,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성경책 본문에다가 직접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 싹이라는 사람이 바로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십니다. 싹이 자기 곳에서 돋아났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의미합니다. 밑둥만 남은 다윗의 뿌리에서 싹이 올라오는 것은 성육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그랬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 없는 생애, 품성으로서 자신의 성품을 건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 육체가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다시 일으키는 것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광을 얻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러러 얘기하시잖아요. 하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는 십자가 달리기 직전을 말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영광이네요.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잖아요.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아버지와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사건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자기 희생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자기 희생의 극치이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온 우주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았을 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네 번째 볼까요?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린대요. 이 말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다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다라는 말은 뭘까요? 바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다고 했죠. 이 평화의 의논이 뭡니까? 바로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맹세로 체결된 영원한 언약, 더 좋은 언약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스가랴 나와 있는 여섯 개의 의미예요. 즉 싹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할 것인지가 다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스가랴 3장 9절에 보십시오. 한 돌에 7 눈이 있다 그랬죠. 이 한 돌에 7 눈이 있는 것은 조사 심판을 의미합니다. 보세요.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죠. 그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감찰하시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3장 9절 마지막에 그렇게 다 하신 다음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단번에 제거한다 나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 인간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도말이 되면 완전히 중보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스가랴 3장 10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언약의 완전한 성취로 하나님 나라에서 언약 만찬을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여러 주 동안 배웠던
어린아이 혼인잔치와 같은 개념입니다. 이렇듯 스가랴라는 이 책은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에서 나왔던 싹 또는 순으로 예표하면서 순이 돋아나서 성전을 건축하고 마침내 새 언약의 성취로 죄의 용서와 도말의 과정을 이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로 또 하나님을 우리의 언약주로 진심으로 믿으셔서 회복된 언약을 통하여 하늘에 주시는 최고의 복, 영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아름다운 표상의 의미처럼 완전한 언약이 성취된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언약 만찬을 즐기며 하늘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